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오늘 또 마지막 주일 중고등부가 특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위에서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 랍비, 유대인 랍비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진 선생님에게,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랍비는 가정이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 히브리어로 얘기했죠. 메누카. 이 메누카라는 단어는 안식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정이란 안식의 터전이지요.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은, 선생님, 가정이 안식의 터전이라고요?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때 랍비는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 있습니다. 랍비는 이러한 가정이 안식의 터전이라는 것을 이 청년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랍비의 말대로 가정이 정말 안식의 터전이 되기보다는 요즘 현대 사회의 가정을 보면 안식보다는 갈등의 터전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통계 자료에 보면 매년 3만 명가량의 청소년이 부모와의 갈등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출하여지는, 그리하여서 범죄에 연루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매해마다 더해지면 더해지지 줄어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가 이처럼 가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갈등이나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매년 20% 이상의 가정이 결손을 경험한다. 그래서 점점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가정 전문 사역자인 두상달 장로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점차 더 가중되어져서 가정의 해체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축복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천국도 잃어가면서 매일매일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다 잃어버리며 방황하며 고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집에 들어갈 때 기분 좋아요? 대답 못하죠? 큰일 났습니다. 집을 녹화하고 들어갈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네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리기 쉬운 집,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은혜를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역기능적인 부분들을 순기능적인 부분으로 바꿔 나가시는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평안의 가정이, 안식의 가정이 잘못 경쟁하며 서로 질투하고 원망하는 가정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이 분명히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또 형인 에서 이렇게 4명이 단란하게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된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야곱의 잘못된 이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왜 가정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자기가 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에서가 팔아버렸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그냥 배고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생이 쳐놓은 덫에 그냥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동생이면서 형의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그가 가로챕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고, 더 이상 이 야곱은 그 가정 속에 더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에 담겨진 의미를 분명히 그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장자의 권리를 그가 빼앗으려고 했던 이 욕심 때문에 결국 그가 받고자 하는 축복을 넘어서서 가정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통하여 흐르는 이러한 원리만 빼고 보면 사실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는 콩가루 집안의 모습이나 야곱의 집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 속에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죄의 결과인 지옥과 같은 사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욕심으로 집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닥다리 위에서, 꿈에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닥다리는 뭐 깊은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땅에 속한 야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뒤에 있던 것을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아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 꿈을 분명히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 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잃어버리고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것을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야곱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축복관을 가졌습니다.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러니 형보다 내가 더 가져야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도 내가 뺏어야지. 형이 받을 축복도 내가 뺏어서 내가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축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기도 하고 형 속이는 거야 그냥 껌같이 여겼죠. 그러나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를 잘 속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임수도 잘 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돌아오기 전까지 20년 동안이나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타향살이를 받아준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속이는 자로 있었습니다. 물론 라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삼촌인 라반도 창세기 3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20년 동안이나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꾸었다라고 말하였죠.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속이는 자가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많은 양과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야곱은 라반에게서 물질을 빼앗아서 자기가 채움받아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속여 빼앗는 삶 속에서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받고 회복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주고 나누어줘도 끊어지지 않는 진정한 축복의 샘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삶 속에 나누어줌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들어도 우리가 야곱처럼 세속적인 축복관에 의해서 그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는 진정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정한 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고 빼앗는 것으로서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잘 속여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다른 사람을 앞서서 가기를 원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크리스찬 중에서 어머니의 사업을 도와서 사업이 번창하게 된 그 집에 제가 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업을 하는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에서 바꿔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실 것을 믿고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는 좋은 물건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도 받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배부른가 봐 그러면서 뒤로 제쳐놓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믿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을 잘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1장 6절에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속이는 일이 야곱처럼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속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공부를 많이 못하시고 자녀들 뒷바라지만 하시니까 자녀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부모님이 모르는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엄마 오늘 책 사야 돼.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내일은 딕셔너리를 사야 돼.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날은 콘사이스를 사야 돼.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로 속이면서 부모님을 용돈을 타는 것은 애교죠. 그러나 가정에 속이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분열되어지고 갈라지고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야곱이 경험한 이 잘못된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헝가리의 어느 정치인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어느 화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실력은 있지만 아직 유명해지지 않는 화가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그림을 본 정치인이 매우 불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그림을 얼마에 그 그림을 사가면 될까요? 했을 때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정치인의 마음속에 100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깎아보자 하는 그런 심보로 이 그림이 도대체 어디가 나와 닮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 투정을 부렸다는 것이죠. 100만 원 줄 수 없어. 잘못 그렸어요. 나하고 안 닮았어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 10만 원이면 내가 살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는 그 가격에는 팔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림이 선생님을 닮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정치인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그랬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팔지 못한 이유를 그 명분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과 안 닮았다고 하시니 그 증서를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뭐 이 정치인은 싸게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지만은 그러나 화가가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안 닮았다고 하는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이 화가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팔지 못한 정치인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그 초상화의 제목은 한 도둑놈의 초상화였다. 자신의 이 초상화가 뭐 다 보면 알죠. 누구의 정치인을 그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 정치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정치인은 다시 화가를 찾아가서 그 그림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갑과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화가는 원 가격의 10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은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사서 그 갤러리에서 내려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 이시당초 조금만 깎아주세요 하면 그 화가가 안 깎아줬겠어요? 여러분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다 잃는 것처럼 보여도 정직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속여서 빼앗을 필요도 없고 속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려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새롭게 지으신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속임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정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껏 지었는데 한꺼번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세웠는데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봤잖아요. 모래에 한번 성을 쌓아봤잖아요. 파도가 한번 쓱 쓸고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오늘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노중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처지에 있었습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라반의 집에서도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에 창세기 32장에서 33장에 있는 말씀, 34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가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시점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이미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 에서로부터 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에서 가운데 있었기에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 풀어지지 않는 쓴뿌리가 에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가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32장 11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을 지나서 3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을 듣고 난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날 때에 그는 맨 뒤에서 사실은 모든 재물과 가족들이 다 에서의 손에 있어서 죽임을 당해도 나는 도망하리라 하고 맨 끝에 서 있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맨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 땅에 엎드려서 7번 절하면서 그 형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에게 나아갔을 때 에서가 마치 오래전에 사모하였던 동생을 그토록 기다렸던 동생을 만나듯이 그가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버리신 거예요. 그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형은 분명히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이렇게 바뀐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서의 칼날에서 야곱을 보호하신 결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업어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막이 걷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리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을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노르웨이 신학자인 오 할데비스 목사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야곱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야곱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야곱의 인생을 이처럼 집 떠나고 집을 잃어버린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그의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12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 심령들의 가정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야곱처럼 속여 빼앗는 이러한 세상의 축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고3도 있는데요. 고3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고3 보면 참 내가 왜 태어나서 고3으로 태어나서 그게 고생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시점에 지금 이르렀을 거예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네, 우리 김명묵, 임희원 고3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매번 시험대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가정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이렇게 약삭빠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만 얻은 것 하나